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한 후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와 중앙체질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 따라 수요 예배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8 해운대 성령 집회에 백사장의 모래알같이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손을 높이 들어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며 기도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들의 거짓 믿음과 흉내만 내는 거짓 회개에 실망하며 떠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가슴 아픈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부산 땅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와 교회들도 살리며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박상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혼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사 강건함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행복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사 준비된 지혜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 되게 하시사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귀한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목양 2기 사역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피 묻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지쳐가는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53면에 있는 전도서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아니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행복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리아교회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이번에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기대했던 것보다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결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뒤의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수고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산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절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제가 이 말씀을요 아주 막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거 못 떨어지게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제가 코로나 3번째 걸린 코로나를 또로나라고 하더라고. 또 또로나래. 또 걸렸다고. 그래서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명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편안하게 우리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외웁시다. 시작.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주신 행복을 누립시다.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본뜻하고 신학적인 접근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역경을 헤치며 어렵게 살아가다가 천국을 소망하고 죽는 것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볼 때는 그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사역적인 의미에서 좋은 신학적인 정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쪽의 본래의 원뜻들을 바라볼 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대전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뭐 노력을 하고 매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이 운동 땀 흘려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수고를 많이 하고 힘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확신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또 중요한 증명이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할 때 행복하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혜령 교수님, 합동측 장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은 뭘 주장했느냐? 최고의 영성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최고의 영성은 행복이다.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는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 시리즈로 수요일 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나눌 때 제가 성경과 또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사용할 책과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틴 셀리그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심리학, 긍정 심리학의 대가. 이 인간의 심리학의 흐름을 바꾼 정말 역사적인 대변혁을 일으킨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의 진정한 행복론, 긍정 심리학을 토대로 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또 어떤 그 방법들, 행복의 방법들로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42년생, 194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82세? 만 82세신데 그분이 6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5살에 여러분 그 문과에서 20대에 박사학위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25살에 받은 석학이시고 결국 유명한 그런 학자로서 심리학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여러분 제 권고하기는 마틴 셀리그만의 책은 다 좋아요. 긍정심리학 다 좋으니까 플로리시라든지 뭐 행복론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한 권 정도 선택해서 그건 한번 읽어봐야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좀 권고를 드리면서 그분의 그 행복론에 관해서, 긍정심리학은 결국은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이 행복이다 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점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한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뭐 좋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돼요. 왜 치료하려고요? 뭐 하려고? 치료해야 행복해지니까. 그 치료를 위해서는 그동안은 그 질병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긍정심리학은 오히려 그렇지 않죠. 긍정적인 것들을 불어넣어 주면서 긍정적인 것들로 악한 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워서는 어둠을 없앨 수 없어요. 어둠을 없애려면 뭐 해야 돼?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긍정심리학은 그런 의미예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은 행복론이에요.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삶의 접근법과 방법들을 가져야 되고, 긍정이라는 건 선입니다. 선, 빛입니다. 빛. 그리고 결국 행복하면 다 치료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플로리시가 증가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 플로리시 뭐 번영이라든지 풍족이나 이런 뜻인데 그 플로리시의 책 제목도 플로리시가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면 찾아서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플로리시의 증가 요소들이 PERMA예요. 그래서 이 페르마라는 것이 뭐냐면 P는 긍정적인 정서, E는 몰입하는 거, 그 다음에 R은 관계, M은 의미, A는 성취. 그래가지고 정서적인 긍정적인 정서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행복감들, 좋은 인간 관계들, 의미와 가치, 성취감들, 이게 이제 플로리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막 힘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플로리시의 증가에 있다. 플로리시를 높이는 것이다. 플로리시를 증가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또 뭔가에 몰입할 게 있어야 되고, 그죠? 재밌는 게 있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몰입하고 있어도 싸우고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 가치 있는 일들이 탁 생겨나면 막 행복하고. 재미없어요? 재밌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해 좀 들어. 그 다음에 뭘 이뤄낸 다음에 성취감. 그 성취감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플로리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드렸던 말씀처럼 보람과 즐거움이 행복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가치와 재미라고 그러죠. 가치와 재미.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 또는 재미있는 일이 잘 균형감 있게 서가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뭐 이제 차차로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솔로몬을 통한 이 가르침 중에 정말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플로리시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신앙은 행복이다. 사역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버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그 개념을 갖는 게 오늘 첫 시간의 목표예요. 어쨌든 알아들었기나 못 알아들었기나 행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악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2절을 봐요.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재물도 있고 부요 존귀도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여러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6.25 때 생각하고 대동아 전쟁 때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1절에서 말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줬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악한 병이다.
깨달아지셨어요? 줬으면 누리세요. 줬으면 누리세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후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큰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쁨이 있더라고. 막 좋아가지고 빙글빙글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할 시간을 줬는데 뭐냐면 결혼한 딸이 와가지고 딸이 자기 사모님 거하고 자기 거하고 해가지고 백을 사줬대. 백을. 예. 얼마짜리를 사줬냐니까 세일을 해가지고 두 개의 값을 냈는데 700만 원이었대요. 하나는 400만 원짜리, 하나는 300만 원짜리. 세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자랑을 하더라고. 신나게 자랑하더라고. 아,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네 아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가방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평생 개척사교회 사역에 지금처럼 뿌듯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없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 들지도 못한대요, 자기는. 평생 어떻게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 수가 있겠어, 자기가. 목사가 무슨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듭니까? 든들 뭐하고. 이제 제 아내에게 그 말을 했더니 아유, 그 친구도 참 차라리 500만 원을 주고 가지 뭔 백을 사주고 갔디야. 그러는데 500만 원을 준 거보다 백을 가진 게 나는 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특히 평생 딴 여자들 압구정동 사는 아줌마들 그냥 막 프라다니 뭐 에르메스니 뭐 파레 가모니 어쩌고 이러면서 뻥뻥거리고 사는 그 시절 속에서 맨날 쇼핑백 들고 돌아다니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다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든 여자라는 그 느낌을 갖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갚아줬다는 그 누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나는 몰라요. 내가 개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딸에게 난 못 봤지만 딸에게 참 잘했다 이러고 싶어요. 참 잘했다. 그래, 니에미 니에비 마음 편하게 한번 폼 잡게 뿌듯하고 어깨 힘 빡 들어가게. 교인 숫자 얘기만 나오면 위축이 되고 재정 얘기만 나오면 속이 상하고 뭔 얘기 할 때마다 은행 대출이자 싼 데가 어딨나 찾느냐고 정신 못 차리던 평생의 삶에서 500만 원짜리 뿌듯함을 갖고 모임을 하는데 막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싶은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줬다면 됐다. 여러분, 주신 부유함에 대한 누림, 내 거로 누릴 줄 아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죠? 행복이 뭐 있습니까? 잔뜩 준 것들 전부 다 쌓아만 놓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런, 그죠? 좋은 백 사줬는데 막 못 누리고 장롱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누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누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뭔 100명을 낳겠어 자식을 과장되게 100명 낳으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도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도 어쨌든 간에 행복하지 못하면 여기 충격적인 맨 밑에 보세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죽은 놈이 만족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 이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2절은 누림 없는 사람이고 3절은 만족 없는 사람이에요. 만족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을 행복의 무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부요한 겁니다. 괜찮죠? 좋죠? 다 좋은데 이거 참 다 나쁜데 요거 하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족할 줄은 100명의 자식이 있고 장수하고 막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낙태된 아이보다도 못하다는 이 솔로몬의 이 강렬한 표현 앞에 우리가 하는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5절도 보세요. 5절. 4절 5절 뭐 같이 봐도 돼. 4절 5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덮이지만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가 그보다 아까 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첫째 누림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못 누리는 사람. 누리세요. 두 번째가 만족이 없는 사람. 뭘 그렇게 받았어도 만족한 게 없어. 다 좋은데 요게 안 좋아. 큰 병입니다. 그거. 큰 병이에요. 세 번째가 평안이 없는 사람. 뭘 그렇게 허덕이고 막 이러면서 낙태된 자의 평안만도 못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은 낙태된 자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낙태된 자가 평안하면 뭘 얼마나 평안하겠소. 그런데 그의 평안만도 못한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6절 보세요. 6절 시작. 2000년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그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인생, 결국은 누림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다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만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그 정도면 됐어요. 아내 그 정도면 됐고, 자식들 그러면 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됐지. 부모님 그 정도면 됐고 다 됐잖아. 참 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지난 월요일 날이 우리 엄마 기일이었어요. 꿈을 얼마나 꿨는지 엄마 꿈을 내가 무슨 어린애 뭐 같기도 하고 막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뭐 한 4년 됐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 가문에서. 우리 어머니 기일에 대한 생각을 이모는 좀 알겠죠. 근데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나는 뭐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또 그랬고 했는데 살면서 참 어머니 기일에 느끼는 그런 그 인생의 그 회한들 우리 엄마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었던 잘해줄 거라는 후회감 그냥 바쁜 척하고 전화 일찍 끊어버리고 막 그랬던 것들 뭐 이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면 내가 바쁘니까 이제 못 받고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면 엄마 왜? 하고 전화하면 꼭 우리 엄마 뭐라 하냐면 아이고 잘못 눌렀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자식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쨌든 바쁘지만 내가 전화했다를 못 하시고 10번에 7번은 잘못 눌렀다야. 잘못. 9번은 그래. 9번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왜 그거 들고 있다가 자다가 누르나? 찾아가지고 눌러야지 잘못 누르는 건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마음 내가 못 풀어드리고 살았던 것이 참 많이 후회되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만족하세요. 힘들어도 좀 어렵게 해도 계심이 만족이야. 계심. 있음이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고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다? 행복이다.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괜한 것 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신앙을 성공한 것이다. 알았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말도 되지만 행복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 말씀. 근데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출발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결정한다는 거.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복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누리기로 결정하고 만족하기로 결정하고 그렇죠? 평안하기로 결정하고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게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하세요.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 마음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면 상황과 마음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상황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의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죠? 그죠? 지혜로운 목사님은 교회 스트레스를 가정에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심란해하고 이러지 않아. 정말이요. 사모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는 사모가 엄마예요. 영적 엄마. 그래가지고 사모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해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목회 진짜 망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어려운 얘기를 사모한테 얘기를 해. 홍권사가 나한테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모가 홍권사 복이 어떻겠어? 왜? 홍권사님이 오늘 쭈쭈바 사다 줬어. 그런 얘기는 해야 돼. 이게 끌어들이면 안 돼요. 프로는 상황의 어려움을 결코 마음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이거를 훈련된 사람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가끔 얘기하죠. 코미디언들 엄마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사람들 웃기잖아. 그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프로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선을 요 사건과 요 사건을 섞어놓으면 안 되고 이 상황이 내 마음으로 또 이쪽으로 전달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내가 상황과 마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분리하지 못하면 평안 못 누려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심란해 가지고 막 쏴고 죽어. 조금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잠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막 계속 파고 들어오면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누림이 있고 뭔 만족이 있고 뭔 평안과 행복이 있어. 없지요. 그래서 필요한 훈련이 뭐냐? 상황과 마음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안 좋으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다 너무 막 이래. 그렇다고 아이고 나는 아프니까 나는 아픈 환자요 하고 마음까지 심란해가지고 속상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있을 때 김은태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암도 걸리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계신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아프신데 막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늘 그러셨어요. 야 내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지? 난 안 아파 다리만 아프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요즘 내가 그거 써먹어요. 내 마음에. 어디가 아파? 안 아플 데가 없었어. 몸뚱이가. 이게 뭐게 고장 나가지고 맨 이거 아픔 그 다음 뭐 계속 연결이 되지만 뭐 그게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잖아. 가능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안 좋으면 너무 손해가 커요. 돈 손해봤는데 마음도 아프면 손해가 너무 커요. 일도 안 되는데 마음까지 안 되면 너무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평안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들, 상황과 마음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다. 내 마음, 행복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하!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냥 행복 결정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요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게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말 하게 하시고 좋은 뜻으로 살게 하시고 마음에 누림과 만족과 평안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누림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옵시며 행복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불행한 상황들을 마음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케 하옵소서.